안녕하십니까. 이제 31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스토리텔링 설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 동물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우리의 원숭이 5마리를 집어넣고 천장에다는 그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한 묶음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그 밑에는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면은 분무기로 차가운 물을 그 우리 안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들은 그 물을 피하기 위해서 사다리에 올라가려다가 또 포기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바나나를 먹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숭이 한 마리를 빼내고 6번째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이제 새로운 원숭이는 이제 사다리를 타고 바나나를 먹으려 하죠. 그래서 그 원숭이가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그 4마리 원숭이들이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를 한 마리씩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 있었던 5마리 원숭이가 한 마리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 일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숭이들은 왜 사다리를 올라가면 안 되는지를 모르죠. 다만 누구든지 올라가려고 하면 나머지 원숭이들이 공격을 해서 물이 뿌려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온 원숭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일에 대한 제지를 당하게 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인간들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들이나 인간들이나 마치 어떤 일이 생겼다면, 어떤 규율이 생겼다면, 규범이 생겼다면 그걸 처음에 그걸 만든 사람들은 이유를 알겠지만 어떤 면에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범이 지켜지는 면이 있죠. 사실 인간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공동체의 그 이야기라는 것은 그들의 규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어떤 원칙들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설교에도 사실 그와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려왔던 유형들이 또 많은 사람이 즐겨 써왔던 유형들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또 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습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어떤 유형이 나의 청중에게 가장 적합한지 여기도 생각도 하고 또 따져보기도 하고 또 그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진 로우리 교수의 스토리텔링 설교법을 간단히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 로우리 교수는 지금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스토리텔링 설교가이고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흥미롭게도 영어권에서 쓰고 있는 5가지의 감탄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성경 본문을 그렇게 대하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감탄사는 웁스라는 것과 오호, 그 다음에 아하, 휘, 그 다음에 예, 이 5가지입니다. 이 웁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나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놀랐을 때 우리가 웁스라는 말 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모순점, 다른 것과는 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아한 점, 이런 점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웁스, 이상하다. 이런 걸 먼저 찾아내는 거죠. 이것을 찾아내면 이제 청중들의 평형 감각을 뒤흔들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청중들은 다시 한번 그 본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갈등을 분석하는 단계인데, 오호라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제시된 모순이라든지 또 그런 모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이 제시된 모순과 모호함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단계인데, 감탄사는 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적인 메시지, 또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제 결과를 기대하면서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미래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길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탄사 5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되시죠. 근데 24절에 보시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 배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평형 감각을 뒤흔드는 모순점, 모호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르려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이제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세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사실 따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배를 탄 건데, 이들이 당한 일은 뭐냐면 엄청난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폭풍을 만났다면 쉽게 이해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폭풍을 만났다면 상당히 조금 어떤 모순점처럼 보이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구나. 이게 바로 보통 청중들의 평형 감각을 뒤흔드는 발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그 갈등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에 큰 놀, 호수에 큰 놀이 일어났다. 사실 이것에 대한 원문을 보면 세이스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지진을 얘기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를 얘기합니다. 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뒤엎는 그런 큰 파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배를 타고 주님을 따라간 건데, 이들이 만난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꼭 역경과 순경이 꼭 따라다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해서 항상 풍랑이 오고, 풍랑이 안 오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항상 순풍이 오는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우리의 헌신과 비헌신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실마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여기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다가 순풍을 만나면 순종하겠고 역풍을 만나면 불순종하겠고, 이런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구나. 상황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일이 되어가는 모습과 관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몰라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표현 감각, 모순점, 표현 감각을 흔드는 것,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생긴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고 그것을 이제 장래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설교 유형을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10가지라는 것은 10가지의 스토리 사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 이야기는 2분, 3분, 4분인데 이 3분 정도 되는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에 사용함으로 그 말씀을 충분히, 그 이야기를 충분히 청중에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으로 제가 10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진행시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이 이미 어떤 구성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구성을 그대로 놔두고 살을 붙이고 적용을 붙이고 통찰력을 붙이고 깨달음을 붙여서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야기를 그대로 진행해 가면서 이야기 진행식. 두 번째는 이야기 보류식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먼저 다른 간증이나 다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청중들의 시각을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래 이야기를, 본문 이야기를 보류하기 때문에 이야기 보류식. 세 번째는 이야기 대체식입니다. 이것도 본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 설교 내용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또 말씀하시구나 라는 인상이 들 때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또 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야기 대체식. 네 번째는 이야기 전환식입니다. 이야기 전환식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서너 편,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에 관계되는 서너 편의 이야기를 차례로 이야기해 가면서 메시지를 주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 강의식이 있습니다. 강의식 설교를 만들고 그것을 이야기 구성으로 포맷을 바꾸는 것이죠. 이야기 적용식.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적용 부분에서 옛날 대지설교나 주제설교의 그런 포맷으로 간단히 설교를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 회귀식은 이야기 보류식에서 사용했던 그 처음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감으로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는, 또 적용을 하는 그런 설교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마무리식은 이야기를 모두 한 다음에 그 이야기에 가장 적합하고 연관성이 깊은 그런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 대조식이 있는데, 이야기 대조식은 성경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 아닌 것, 또는 성경 이야기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대조함으로 메시지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점 대조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본문 이야기와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꾸에르바 이야기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족말로 누가복음을 번역하다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축복이라는 단어나 축복한다는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도네시아 공용어에 있는 버릇갓이라는 축복한다는 단어를 차용해서 쓴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족말로, 꾸에르바 부족말로 마마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마움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는 끝났다. 예를 들어서 쥐나 뱀의 먹잇감이 뱀의 사정권 내에 들어와 있다든지, 아니면 부족 전쟁을 할 때 이제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가지고 도망갈 길이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 사람들이 마마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이제 멧돼지 사냥을 하는데 멧돼지를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멧돼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때도 마마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재밌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씀에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에크바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 산 꼭대기를 향해서 포위를 좁혀오고 이제 우리 아군은 산 꼭대기로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없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신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할 길을 만들어내신다. 그런 뜻의 바로 에크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상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해결책이었구나 라고 생각돼야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그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끝장이구나, 더 이상 해결책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남에게 들려줌으로 바로 그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1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